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회와 교회의 모습과 현재 제도권 내에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전통 교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의 이제 형성 과정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AD 49년 AD 49년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AD 90년대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연도에 기록이 되었어요. 자, 물론 이 시기와 이후에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신약 외경들이 무수하게 기록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경과 외경들이 함께 읽혀지고 있다가 언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 정경 신약 성경이 AD 397년도에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신약 정경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신부터 이제 90년대까지가 어떻게 보면 신약 교회의 태동기 그리고 확장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초대교회와 신약 성경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자, 최초의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AD 49년 이전에, 자, 요 이전에 뭐가 없었을까요? 자, 교회 공동체에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없었다. 그죠? 자, 다른 하나는 AD 49년에서 90년대까지도 띄엄띄엄, 자, 우리처럼 한 번에 본 게 아니라 띄엄띄엄 한 권씩 기록되었었다 이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신약 성경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겨지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태동되고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직접 보고 있어요. 그죠? 자, 초대교회가 신약 성경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참으로 어렵게 태동되고 성장되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급박하고 난감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바울과 바나바가 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죠. 자, 걸린 시간은 각 교회당, 교회 공동체당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향후 바울의 교회 개척 사역은 이러한 패턴을 따릅니다.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그가 교회 기반을 구축하고 견고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았어요. 이렇게 단기간 동안 개척을 하고 바울은 어떠한 지도자를 임명하거나 세우거나 간섭하거나 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내버려둬요. 자, 그 당시 뭐 철도나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내버려지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성도들을 만나러 갈라디아 교회로 다시 돌아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2년이 지나서야 자, 돌아와서 자, 남부 갈라디아 지방의 크리스찬들, 이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교양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물론 그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교황이 없는 낮은 신분의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대부분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불결한, 흔히 도덕성이 없는 그러한 이교도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자라온 배경을 단어로 표현하면, 자, 뭐라고 표현할까요? 미신에 쩌들었고, 그리고 거짓 신들의 속아서 이것들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신을 만들고,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 여기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경건한 이방인들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 회당 모임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경건한 이방인들이라 할 수 있죠. 자,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깔끔하고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양심을 지닌 어떤 그러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그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어떤 이렇게 경건한 이방인들의 모습이 있었고, 때로는 이렇게 불결한 생활을 했던 이교도의 이런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새로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 중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제 한 50%가 노예 신분이었다고 해요. 많은 수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민이었어요. 이들 중 얼마는 로마 군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인들도 몇 명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리스 로마 세계의 노예와 일반인들을 비교했을 때 눈에 보이는 구별이나 교육적 수준의 차이는 없겠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그죠? 자, 노예 대부분은 무슨 일을 했느냐? 제조업이나 그리고 가사를 돌보는 일, 이런 일들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노예가 양산되는 주된 경로는 어떻게 태어나죠?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죠?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노예를 삼았죠. 그럼 이제 그 노예들이 이제 양산이 돼서 이제 이걸 시키거나 이제 가사일을 돌보는 그러한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패전국의 병사들이나 또 국민들이 그러한 노예로 되는 일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해적들에 의해서 붙잡힌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죠.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들,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빚을 지고 나서 또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이 노예의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벗어날까요? 자손들도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 자, 그 자손이 만약에 혹시 자유케 되었을지라도 또다시 종종 노예로 팔려고 하곤 했습니다. 여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는 거죠. 자,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민들, 이러한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 모두를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인이 되더라도. 자유민들은 또 사회적으로 과거 노예 신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불안한 지위이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이 어떤 층이었다고요? 극빈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남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 가운데 그러면 이러한 극빈층들이 이러한 성경책을 우리처럼 쉽게 구입하거나 쉽게 번역된 이러한 책들을 그리고 인터넷을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도들 가운데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당시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죠? 그러면 이 지역에 세워진 자, 4개의 교회들 중 한 교회라고 합시다. 그중 유대인 성도 한 명만이 구약 성경 중 그 한두 구약 성경 중에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두루마리 정도는 소유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이 어떤 교회도 구약 성경 전 권을 구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완성된 성경 사본을 딱 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 중에 몇 %만 로마 제국 전체 인원 중에 인원 중 최소 5%에서 최대 10% 정도만 자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문맹에서 벗어난 그러한 아주 훌륭한 국가죠, 그죠? 자, 근데 자기 나라 자국어에 대해서 쓰고 읽고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죠? 자, 선조들을 잘 두었기 때문에 훌륭한 훈민정음이 탄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자,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에 달하는 인구가 문맹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10%에 해당되는 사람만 교회 공동체에 딱 골라서 전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많다던 도시라고 해봤자 그 도시 인구의 30%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헬라 도시도 몇 개 안 되었어요. 자, 로마의 서부 지역에서는 문맹률 95%를 자랑하는 도시들로 질비했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서신 대피를 하거나 아니면 속기사 그리고 법원 서기 그리고 드문드문 시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합쳐도 그 인구의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도 나이가 40이 되면 이 노안이 돼서 원시안이 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사자생 곧 전문적으로 대피를 해주는 비서를 이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중세시대 때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자, 중세시대에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로 바울 역시 서신을 쓸 때 사자생을 통해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2절을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대필. 자, 하지만 바울은 항상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직접 자기 손으로 적었고 친필로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이 서신들이 바울의 것임을 확증하는 차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 21절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편지 여백에 친필로 글을 적은 경우도 있었어요. 빌레몬서 1장 19절처럼. 자, 이렇게 저자의 신임을 얻은 사자생들은 서신의 형식이나 문체, 그리고 심지어 글의 내용마저까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그런 배경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갈라디아서 지방의 빈민들이 겪는 가난은 너무 이렇게 기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교회 성도 중에 자유민들의 이런 생활 수준은 극빈층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인간 생존의 극한 자체였다는 거죠. 매일같이 또 일자리를 또 구해야 했어요. 자, 우리 그 인력시장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지금은 우리 인력풀 시장 해가지고 막 구하기가 쉽죠, 그죠?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이 당시를 보면 뭐 로마 시대 때 어떤 이런 배경이 나와 있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이들이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받는데 로마 화폐로 자, 1데나리온 이 당시 이제 하루 임금이에요. 근데 이 돈으로는 가족들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어요. 자, 그럼 1세기 하층민들의 주된 양식은 뭐였을까요? 야채 그리고 빵, 값싼 빵과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올리브, 생선, 이제 과일 뭐 요 정도였을 거예요, 그죠? 고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횟수도 아직 적었고
보다 높은 계층 사람들은 이것을 훨씬 자주 먹었겠죠. 자, 화려하게 먹었겠죠. 그래서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이 믿음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다수가 극빈층이었습니다. 로마 속령 도시들은 로마의 양식을 따라 건설이 되어 있겠죠. 자, 요약을 하면 더럽고 악취나고 안전하지 못했어요. 자, 이러한 환경 요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질병을 앓고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자, 남성 평균 수명 45세, 그리고 여성은 38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평균 수명. 자, 제국 전체 인구 중 절반은 5살 이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 위생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극빈층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 속에서 자라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여성들은 대개 언제 결혼할까요? 10대 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 가능한 나이 기간 동안에 계속 출산을 하면서 가족 수를 늘렸어요. 왜? 이런 사람들일수록 또 아이를 많이 낳죠. 그죠? 신기하게도. 자, 가족 계획이나 산하 제한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출산된 아기 가운데 25%, 출산한 아이 중에 25%가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대요. 자, 그러면 반 정도는 10세 대가 되기 전에 10세 이전 사망, 그리고 1세 이전 사망. 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 어린이 중에 그나마 30%는 18세 되기 이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좀 그 말씀에 의해서 깔끔하죠. 그죠?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위생 수준이 높았어요. 자, 그러면 영유아 사망 수치는 이처럼 이방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다는 거예요. 때때로 부모가 가난해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종종 딸아이는 집 밖에 버려주고 집 밖 먼 곳에 죽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1세기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기 끔찍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이 두 사도가 먼 길을 여행하며 도착한 곳이 어디에? 이 아무란 땅 갈라디아서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록된 기록이 이제 갈라디아서이죠. 이 교회 공동체한테 전했던 편지죠. 자, 갈라디아 이 지역의 교회들은 주변 환경이 이방인의 어떤 우상숭배 문화, 그리고 도덕적 타락, 이 극빈층인 만큼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겠죠. 그죠? 도덕적 타락, 그리고 풍기문란, 이런 문화가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어떤 새로운 신앙을 배격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이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극복하기 힘들 것 같은 어떤 삶의 문제들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단지 몇 개월? 3에서 5개월 정도만 보내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생명들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자,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에요. 생명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야우슈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후에 곧바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잠시 동안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재방문은 하지만 그 이후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의 2년 동안 두 사도의 머리카락조차 구경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이런 위에서 전파된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고귀하고 강력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한때 미신에 잡히기도 하고 미개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침통해하기도 했던 그러한 이방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함께 노래하고 웃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희락이 나타나는 그러한 빛나는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같은 변화가 가능할까요? 자,
만약에 오늘날로 치면 야, 이분들이 목사님이고 선교사라고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뭐 했어요? 이렇게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니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냥 내버려도 말이 됩니까? 그죠? 오늘날은 이러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고 연합하게 됐을까요? 겨우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서 계속 십몇 년, 20년 이렇게 오늘날처럼 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배당을 세우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겨우 두 사람뿐이로 시작했는데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일구어냅니까? 자, 그것은 영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계획 선상에서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그들이 통로로 쓰였고, 그래서 12 제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역시 부름받고 훈련받고 파송되었습니다. 자, 그들보다 앞서서 누가 그랬어요? 12 제자가 예수님께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두 사도 역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서 끝임없는 생명을 더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는 신분이나 계층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의 구분이 이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서로가 한 가족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 안에서 서로가 부족하지만 그 안에 누가 거해 있는 것처럼 죽게 대하듯 성도들 서로가 한 가족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속력이 아닌 천국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지체로서 그 천국의 속령에 속한 지체로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없었던 신인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건물을 성전으로 삼은 적이 없었던 모든 종교가 그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돼요. 건물 성전이 있어야 돼요. 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개념을 초월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 있었던 그러한 믿음을 지켰던 신인류였던 것이에요. 자, 성도 모두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모두가 수평적인 존재로서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에 따라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드리며 거듭난 생명으로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로 서로 부딪히면서 그리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했고, 자, 이렇게 극빈층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서로 나누고 자신의 것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반기고 자녀도 함께 내 아이니까라고 아니라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다른 이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때나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떠나보내듯 그 장례 때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공유했던 이 사랑과 이러한 희락은 훗날 로마 제국의 근간마저 흔들어 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게 이러한 공동체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자, 각 지역에 됐고 그 교회 개척 순회 사역자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유기처적인 관계, 자, 이들이 모였던 공동체 방식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그 어떤 연합과 삶의 방식과 지도층과 나누고 평신도 계층으로 나누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 그냥 삶이었어요. 그 삶 속에서 서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이고 정말 신약 성경으로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 순종하고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살았던 사랑의 공동체로 성령께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신약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거 아는 것과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성전된 삶으로, 삶의 예배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될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마땅한지,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알고 기억합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